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딱 한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뜻이 뭐래요?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 및 겨루어 이긴 사람, 이긴 존재.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이긴 존재가 이스라엘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것과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제 본 뜻은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 그러니까 뒤바뀐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땅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아니 하나님이 져주는 존재,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져주려고 하는 존재,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야곱과 여러분들이 굉장히 흡사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면 의지와 결단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뭐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조차도 그 믿음의 속내를 가만히 보면 믿음을 뭐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짧은 말 안에 함축되어 있을 뿐이지 믿는다, 그 뜻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및 겨루어 하나님 이겼다라는 말이 단순히 이겼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함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따라서 야곱의 인물의 특징과 여러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닌가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믿고 행하는 자는 나보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더 어떤 일을 한대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근데 그것조차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받는 것이 노력과 재능으로 이미 주어진 거나 아니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 뜻이에요. 야곱에게 미리 선택했듯이 여러분도 어떤 존재다? 선택된 존재다, 이 뜻이에요. 출발선상에 이미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선택을 받고 교회 밖에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안 받았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향한 죽으심이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믿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건 공로와 노력 혹은 재능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무유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난 교회 다녀, 쟤는 교회를 안 다니네, 이렇게 정죄하는 건요, 내가 행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저와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선행도 아무런 의도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건 야곱과 우리는 뭐다? 선택받았다. 이미 그러기로 선택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는 야곱처럼 어때요? 여러분, 원죄,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도 있는데,
죄의 원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은 율법적으로 어떤 규칙, 위반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법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껴난 존재가 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의 원인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왜? 사단이 말했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속내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이유가 있어. 근데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할 때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걸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했지만 이걸 먹고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냐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한 거죠.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말은 뭐냐면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떠나기를 원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만약 이 기독교 집안 안에서 아이가 탄생을 하면 아이가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꽤 오래 걸려요. 저항하고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도 그 좋은 말들 가서 구원을 받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교회를 가야 돼?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더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수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는 존재다. 이게 원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뭐다? 죄를 짓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끊어져 있는 것을 더 소망하고 원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이 죄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나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나요? 나를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드는 방식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이룰 거를 의지해요? 머리를 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같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를 신뢰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간다. 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동안의 혈기와 그동안의 나의 어떤 객관적이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의 어떤 인식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 틀렸다는 걸 깨달아요. 점점점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그때 옳다라고 주장했던 일들이 5년, 10년 지나면 엄청 부끄러워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야곱도 똑같다는 거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의 고집을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요. 오늘 성경에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및 꺾이지 않았다 이 뜻이잖아요. 이름이. 하나님이 져줄 수밖에 없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야곱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다?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도 못 꺾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죠? 우리 잘 안 꺾여요. 자기 합리화를 거칠 뿐이지 사실 하나님한테 잘 안 꺾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을 중심으로 두고 조금씩 바꿀 뿐이지 획기적으로 확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어떤 여지를 두고 돌아가죠. 배수의 진을 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순종했대요. 우리 그 정도 순종을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말을 잘 안 듣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내 말대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야곱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가야 되는데 약속대로 안 가는 본성.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삭은 야곱이 돌아온 뒤에도 안 죽어요. 맞잖아요. 그 대가를 어디서 치러요? 형제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을 치르고 와요. 근데 그거 원래 치루어야 할 대가였나요?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였나요?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였어요. 자, 중요한 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도 야곱처럼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상처받고 힘겨워한다 이거죠.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형제 라반의 집에서 계속 라반에게 속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해 염소를 위해서 뭘 꽂아놓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도망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이 쫓아오는 길 속에 꿈에 현몽하셔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라반이 두려워서 야곱을 죽이지 못할 정도의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을 못 죽여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길래, 얼마나 대단한 두려움을 사로잡을 만한 일이 벌어졌길래 그 꺾이지 않던 라반이 자기 생각을 못하고 야곱을 못 죽여요. 왜냐면 이 라반은 드라빔을 섬길 정도로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신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바라봐요.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신은 관계적 대상인 거죠. 나를 심판하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이유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복음에서 우리가 고난을 얻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건 네가 잘못해서 주는 대가가 아니에요.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꺾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길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하에 되어 있어요. 방향은 항상 복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늘 종교적 시점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늘 두려움의 문제, 이 현상을 나의 죄의 대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쟤 저렇게 살아서 그래.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편단한다는 거죠. 자, 끝으로 이 야곱은 그래서 끝까지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 꺾이지 않고 씨름하는 존재다. 우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맨날 씨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맨날 씨름하죠? 죄를 안 지키려고 결단을 해도 또 다시 죄 가운데 머물죠? 그 반복하는 것을 못 멈춰요. 그러니까 야곱과 우리는 똑같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서 늘 씨름하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별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죄인과 의인의 구분에 못 들어가요. 우리의 삶의 형태로만 보면. 끝으로 뭐가 있냐면 야곱이 둔부에 흉줄을 쳐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야곱이 더 이상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이 쩔뚝거리는 거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 쩔뚝했을까요? 사람들이 보면은 멀쩡했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도하고 와서 애가 다리가 이렇게 쩔뚝쩔뚝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제 픽션인지는 몰라요. 상상력을 더해서 뭐냐면 에서 앞에서 야곱이 섰을 때 에서가 적개심을 못 느낄 모습으로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일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길 내 동생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하나님 만든 거예요. 오죽하면 야곱이 자기가 힘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니까 에서를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능력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겸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추셔야만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야곱과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로 보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 뜻은 뭐냐면 실제로는 야곱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안 보겠다고? 야곱처럼 안 보겠다고요.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겠다는 뜻은 죄를 지어도 죄인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 쓴 형상대로 너희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 말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 져주는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이라는 뜻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준다는 뜻은 여러분의 고집스러움과 바뀌지 않는 죄의 성품을 놔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은 져주는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져주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져주는 은혜예요. 앞으로 우리를 구하는 방식이 우리를 져주는 것에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죄를 짓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벌을 안 내리고 고집스러운 내 삶에서도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건요. 져주시기 때문에. 그 져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항상 내리고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은 다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족보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족보예요. 맞죠?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 이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근성과 죄악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성품에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쫓아간 거죠.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보다 나은 저 이스라엘을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선 어떤 게 보였을까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볼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저 약속의 땅,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그 원하는 것에 어울리도록 이끄셨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이 이루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 건데 아동부 교육 전도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게 멈추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천국 가고 싶니? 그 아이들 모두가 네,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소리 질러요. 근데 제가 또 설명을 해주죠. 야, 천국 가면 하나님 맨날 예배해야 돼. 그래도 갈래? 아니요, 안 가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뭐가 없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오고 예배 다 드려봤잖아요.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못 느껴봤어요? 예배를 깊이 드렸을 때 그 환희,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 경험해봤죠. 물론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해본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제 설교를 매일 듣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던 그 카타르시스죠. 그 정점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만 보기만 해도 그 카타르시의 절정과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건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런 예배에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모르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의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는 지루해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훈련이에요.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엄청난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아는 것은 힘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아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모르는 만큼 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뭐 에메랄드 집 사고 뭐 금집에서 살고 은집에서 그 얘기 아닙니다. 상급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나라에 가면 그 상급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엄청나게 뻥튀기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아는 사람은 이만큼을 아는 거고 요만큼 알고 들어간 사람은 저만큼을 아는 겁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요? 딱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끌어오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지점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그럼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돌이킬 이전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의 회개는 반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기 연민을 쏟아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개는 철저하게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다시 돌이켜야 될 지점으로 돌아가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단해서 바꾸는 것? 내 죄를 아는 것? 이런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의 저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되냐? 회개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세요? 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어떤 것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얘기는 더 확대하면 나를 위해 죽으심, 나를 위해 고난받으심, 나를 위해 부활하심. 이 모든 저주심을 매일매일같이 확인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 죄의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회개는 죄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죄의 대가대로 벌을 주시 않으시고, 이 고난이 고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된다는 게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을 굳이 따지자면 뭐가 조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증거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얻게 되면 더 큰 확신으로 우리가 가득 찬다. 그래서 경건은 그 유익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지킴으로써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내 안에 차면 찰수록 뭐가 들어차냐?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어차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죠.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이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많은 설명이 그 부가적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방인인 너희들을, 애굽에서 노예였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지켜내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큰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다? 다 은혜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로 들어가서 은혜로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굳이 광야의 40년의 힘겨운 여정을 보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우리를 시험했다라는 것이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봤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뭘 이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어떠한 성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루어갔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라반에 겪었던 가장 힘든 문제는 노력만큼, 재능만큼
그 결과가 20년 동안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다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때 무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적합하다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조차도 목사의 역할, 교수님들도 있지만 각자 어떤 역할을 하다가 정말 잘했다,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 여러 가지 정점에 이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청년, 예수를 믿는 학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은 뭐예요?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작고 사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열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이런 가인의 아벨의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것,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걸맞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흥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인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아벨은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형에 의해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인처럼 소산을 드리려고 해요. 이 소산이 뭡니까? 가인이 오랜 시간 노력을 해서 쌓아놓은 엄청난 재물이에요. 아벨을 드린 건 천냥의 새끼, 그러니까 난지 얼마 되지 않는 암컷, 그걸 죽여서 드린 거예요. 이 조그만한 거, 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고 엄청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죠? 가인이 그만큼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의 성품을 이루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벨을 받는 것이 용납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평소에 하나님 믿고 안 살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종교심은 그저 하나님을 두렵게만 바라봐요. 근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가인은 그냥 싫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렵고 모르니까. 그렇게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나와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받아주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약 이해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 혹은 남들에게 없는 내 무언가의 어떤 결격과 어려운 핸디캡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평소에 살아간다면 그게 납득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한 해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면 다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나요.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됩니까?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길거리에서 보면 제가 담배를 안 하고 술을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길거리에서 제가 담배 피다가 학생 이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이 저래도 돼?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죠? 근데요, 이렇게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목사입니까? 맞아요? 뭔가를 안 함으로써, 뭔가를 이루는 형태적인 것으로서 내가 목사로 불립니까? 목사는 뭐예요? 술이나 담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목사예요. 가장 먼저 성도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목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한 거예요. 초등학교나 학교들 앞을 지나가면 30km 규범이 있습니다. 거긴 항상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 벌금 5만 원 나옵니다.
가다가 제가 만약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50km, 60km 쭉 달리다가 앞에서 잠깐 섰다가 지켜서 나갔어요. 30km 딱 지켜서 안 지켰다고 칩시다. 그거 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막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쫙 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멈췄다가 다시 죄를 넘어가요. 그 정도 수준이 우리의 상태인데 우리는 마치 죄를 안 짓는 것 하나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이런 제가 목사다움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건 술과 담배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목사님이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따를 만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저주심을 증명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심을 이해할수록 목사님도 저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우리 엘림 찬양단 친구들한테 무섭게 할 때도 있지만 눈치를 엄청 봅니다. 저는 가끔 무서워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무섭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랑도 하고 존중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의분에 휩싸여서 사람을 죽일 만큼 엄청난 혈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광야의 수많은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 자기 와서 뭐 물어보고 따지는 수많은 것들을 판결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한 줄 아세요?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 이런 의분에 가득 찼던 모세가 광야의 수많은 여정에서,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의분에 휩싸였던 모세가 그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온유하였더라. 여러분, 온 지면에 온유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얻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조차도 저렇게 되는데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온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감사를 하지 말자예요. 이런 감사는 이제 하지 말자. 아니, 올해만큼은 하지 말자. 뭐냐면, 첫 번째, 큰 일을 이룬 것에 감사. 두 번째,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지 말자. 올해만큼은. 근데 올해만큼 딱 이거 감사합시다. 올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없는 나에게 늘 져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지기를 결단하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래에서 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을 다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무언가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조금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가까워졌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양보하거나 결단하거나 배려하거나 뭔가 희생하거나 헌신한 적 없던 나의 인생이 조금은 그러한 길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나의 인생에 져주시면서 결국 나를 굴복시키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동안 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보이지 않은 순간에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서 내가 가장 못했던 순간에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잠잠히 견디며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내게 정말 뜻하지 않은 성과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는 지금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룰 수 없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내 안에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의 곳곳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로 인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스라엘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에서 져주기로 결단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또한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